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대략 10여 년 정도 왕국 바깥에서 거주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주변 국가에, 특별히 블레셋 지역에 유명한 인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급히 피할 곳을 찾다가 죽음의 위기를 피해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도피를 합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고향 라마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무엘을 만난 뒤에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이 라마 나요스로 이동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곳입니다. 라마는 아시다시피 사무엘의 고향이고, 나요스라는 말은 초원지대 이런 뜻입니다. 또 거주지 이런 뜻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뭐하는 곳인가 살펴보니까 사무엘이 자기 고향 라마에 나욥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서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일종의 선지자들을 교육하는 학교의 기숙사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초원지대에 학교를 개설해서 기숙할 수 있는 움막을 짓고 거기에 선지자 생도들이 함께 모여서 선지자의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수련, 연습을 했던 곳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로 가서 사울을 만난 것이 급한 마음에 자기의 신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윗이 사무엘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준 사무엘에게 앞으로 내가 어찌 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앞날을 계획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자기 고향에서 운영하는 이 선지자 학교, 선지자 마을에 다윗이 찾아왔을 때에 이 다윗이 잠시 동안 이 선지자 학교에 머문다 말이죠. 이게 나중에 다윗을 선지자로 표현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다윗이 선지자의 그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장 이후에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진짜 변방으로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그때마다 마치 다윗이 선지자인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다윗이 선지자 학교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다윗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윗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주어서 체포조가 세 팀이 순차적으로 파견을 받습니다.
체포조의 이 사람들은 다 군인이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인데 이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 나요세 온 이후에 이들이 예언을 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했다. 임을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선지자 학교에서 선지자를 양성했겠지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쳤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첫 번째는 율법을 가르쳤겠죠.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오경입니다. 율법서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율법서를 통해서 가르쳤겠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에 나오는 모세오경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 노아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 그건 역사적으로는 500년 전, 500년 이상 전에 모세의 이야기들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는데 아마도 우리가 사무엘상 1장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사무엘을 잉태하고 젖을 후에 사무엘을 제사장의 수업을 받도록 엘리 제사장에게 부탁했던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제사장의 수업과 기도하고 또 사사로서의 인도를 잘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가 경험한 은혜에 따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성경에는 여럿 나옵니다. 가령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옛날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일찍이 기도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며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듯이 사무엘도 선지자 학교에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서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선지자는 뭘 기도해야 되는지, 선지자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찌해야 되는지를 실제로 가르치며 연습, 훈련, 기도를 시켰다 이 말이죠. 물론 자기도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했던 것처럼 제사장이요 사사였던 사무엘도 그가 어릴 적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이 없으면 오늘 새벽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말씀이 우리의 기도할 수 있는 방향과 기도의 폭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련된
기도가 좀 더 비중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으면 그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심판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심판이 비켜가거나 혹은 넘어가는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궁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전도의 말씀이 있으면 전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도하게 되고 다양한 말씀의 주제에 의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 우리가 앉아서 내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급하다 보니까 그냥 기도를 하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부분이든지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니 잘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에게 큰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목사님이 좀 덜 답답하니까 그렇게 답답한 기도 제목이 빨리 안 나오는 것이지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소실적에 그랬고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기도시키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신앙이 약하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신앙의 연륜이 짧을 때는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우리 신앙이 자라고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믿음에 걸맞는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꾸준하게 성경을 읽는다 할 때에 오늘 마가복음 읽을 차례라서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향이, 주제가 선정되게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급한 것,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향이 많지요. 그건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예요. 신앙이 어리다는 평가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행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것을 기도할 때 내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 신앙에 걸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 신앙에 걸맞는 복이 오고요. 또한 그 신앙에 걸맞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와야 되는 이유는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목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으면 좋겠느냐 하는 주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칭찬받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에게 듣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말을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성도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을 이야기할 때 이 300장 찬송을 계속 반복해서 부르는 이유는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 섭섭한 일을 다윗은 견디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세워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지금 이제 도망자의 삶을 사는 여기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왕으로 준비되어가는 여정들을 지금 차근차근 지나고 있거든요. 왕이 될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마땅히 해야 하는 생각, 사고, 마땅히 해야 하는 신앙의 행실, 이런 것들을 지금 다윗이 배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사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더니 사울이 신앙의 모습은 점점 더 사라지게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폈던 것처럼요, 미갈이 다윗을 도망가게 하면서 우상으로 다윗 침상에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었지요. 왕의 집안에 왕이 모세율법에 율법서를 등사해서 왕이 그 율법서를 틈틈이 읽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실을 가져라고 모세가 그리 염두에 두라고 언급을 했건만 그 집에는 여전히 하나님 아닌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세우는 이 왕은 하나님의 왕다운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원치 않았으나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요. 만약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됐으면 우리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좋은 집에 부자로 살 것 같습니까? 이미 죽었을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었다면 내가 편안하게 살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감옥에 있을 것 같습니까? 어쩌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여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라마 나요스에서 선지자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기의 앞으로 올 이 도망자의 삶을 어찌 보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체포 1조, 체포 2조, 체포 3조가 다윗을 체포하러 라마 나요스에 왔다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체포하지 않고 다시 사울에게로 돌아가요. 예언을 하면서 저들 마음에, 저들 속에 다윗을 체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한 것이지요. 적어도 다윗을 체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돌아가니까 다윗을 체포해 오지 못했다고 사울이 얼마나 책망을 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책망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예언하는 중에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체포 1조, 2조, 3조는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참다가 직접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행차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오는 이 발걸음은 좀 특이해요. 라마와 라마 나요스 사이에 이 세구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구라는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 곁에서 사람을 만나서 다윗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라마 나요스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 우물을 떠나서 다윗과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이미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을 통해서 걸어가면서 사울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해가지고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었다 그랬는데 무기를 해제하고 군복을 벗고 무기를 해제하고 밤낮 하루 꼬박 예언을 하는데 이 경험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체포 1조, 2조, 3조에게 엄청나게 구박을 줬던 사울을 폄하해서 우스갯소리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 이렇게 속담을 만들어서 사울에게 우사를 줬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사울이 예언을 하는 이 하루 밤낮 사이에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러 기브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어찌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20장, 21장 이후로 다윗이 계속 헛다리를 짚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죽을 짓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다윗의 초보 선지자의 행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실수하는 장면을 우리가 유심하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탁 집어낼 줄로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가 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칫 오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집어내기 위해서 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실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의 인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확신 있게 그 일을 행하거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보면 맞는 것도 있지만 심각하게 틀리는 것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선지자의 수준 높은 인격과 신앙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위에서 볼 때는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 수준에 오를 때까지 주위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예언의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역사가 있다고 해도 주위에서 보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분들이 소위 기도한다는 분들이 어리석은 일을 할 때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어리석은 일, 잘못하거나 실수하는 과정이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았나? 성령이 충만 안 했나? 내가 요즘 왜 이러노? 기도를 듣게 했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헛발을 짚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원하건대 나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이게 뜻이 이루어지고 저게 뜻이다 하면 저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옛날에 기도원 원장님들이 왜 용했느냐? 기도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할 때 실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가잖아요. 교회에서 같이 어울리면 이게 역사가 차곡차곡 쌓이는데 그냥 답답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다가 한마디 듣고 아 이런가 보다 싶어서 가보고 갔는데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소용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다 보니 기도원 원장님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실수를 만회하고 실수가 자연스럽게 숨겨졌기 때문에 그 경험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기도원 원장님이 된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시기까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았던 엘리사도 그 엄청난 실수를 통해서 선지자의 사역에 흔적, 흠이 되는 것이 남지 않습니다. 자기 대머리라는 것을 놀렸던 40명의 소년들을 저주함으로 암콤이 나와서 그들을 죽이고 그 농담했던 것 때문에 생명을 잃은 아이들의 어머니의 그 한스러움을 엘리사가 오롯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여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는 것에 유심히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가령 장로님이 기도해 주고 권사님이 기도해 주는 것,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것이 내게 유익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내게 필요한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내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감사하지만 그들이 내게 해주는 그 기도가 내게 필요한 기도의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한계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을 기도해 주는 분들이 채워줄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내게 필요한 기도를 다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한 2%가 모자란다고 치십시다. 2%가 모자란다. 그럴 때 나는 기도할 힘이 없고 기도하기에 지쳐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퍽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돕기 위해서 기도에 훈련된 사람을 불러가지고 잠자는 사람 깨워서 그의 2% 모자라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벽에 네 기도 좀 해라. 왜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저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저의 육체의 한계가 도무지 기도의 분량을 채울 수 없는 형편에 있으니 네가 좀 대신 채워줘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동참되는 사람들은 무식한 요압도 있지만 지혜를 동원하는 아이도벨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는 마치 선지자의 학교에서 공부하는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주의 부르심에 따라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방법을 잘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실수하거나 때로는 어긋나거나 때로는 낭패를 당하는 여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두 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실수하고 어긋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선하신 손길로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성장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이루며 이 땅에 살도록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의 인도함을 따라 주와 동행하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사는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본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